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략하게 소개하면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린 고기를 먹는 법과 제물 아닌 식용 고기를 먹는 법,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도록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입니다. 주신 복을 따라 가축을 잡아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가축을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농사하고 목축하여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 그들의 노력과 땀이 있었겠지만 모든 것이 때에 따라 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기를 먹을 때에 어떻게 먹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중요한 것이 감사함입니다. 시편 100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래서 예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역에서 이 소 또는 양을 잡아서 먹을 때에 각자 받은 분량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곳은 10마리 잡을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을 받았을 것이고, 어떤 곳은 5마리, 또 어떤 것은 1마리, 이렇게 분량대로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작은 것 같아 라며 감사보다는 불평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이 주인이 여행을 가기 전에 3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떠나죠.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와서 각 종을 불러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주인은 잘 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맡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둡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은 이 근본적인 문제는 또 다른 것이죠. 그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은 내가 알았으므로. 이 고백을 보듯이 이 종은 바로 주인이 자기에게 이 1달란트 밖에 주지 않음에 대해서 불평하고 주인을 부정적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5달란트뿐만 아니라 2달란트 받은 종이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주신 것에 감사하였습니다. 받은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평하기보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으니까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다 여기고 감사하십시오.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있음에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은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게 건강 주셔서 이렇게 내 두 다리로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것, 그리고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신앙을 지금까지 붙들고 있음에 감사.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주어진 나의 삶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좋은 기도는 감사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더 큰 감사거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기를 초소해서 원하는 대로 먹도록 허용하신 하나님, 그런데 한 가지 금한 게 있죠. 1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짐승의 고기는 먹되 그 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도 나오고 25절에도 나오는데요, 이 피를 금하신 이유는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 생명의 존중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피를 마시는 행위는 이 가나안 지역 우상 숭배의 그 종교의 의식의 하나의 행위였습니다.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드려진 가축은 택하시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 고기를 먹으라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 피는 제단에 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행위, 이 피를 처리하는 부분을 보면은 철저하게 가나안 지역의 이방인과 구별되도록 이렇게 하심을 알게 됩니다. 30절, 30절까지 말씀 보면은 신앙의 순성에 대해서 말씀한대요.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기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역에 갔을 때에 그 지역의 토착민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의 순수성, 즉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되이 신앙생활을 감당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이 비슷한 말씀이 28절에서도 나오는데요.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성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이웃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성과 의를 행한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돌아보면은 거룩, 구별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고기를 먹을 때에, 그리고 피를 처리할 때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인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을 감당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자손 대대로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거룩을 감당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흐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거룩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는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전에 내가 육신의 생각과 정욕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영의 생각을,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생각, 내 욕심, 내 지식, 내 경험, 내 감정을 따라갔다면 이제는 먼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서 답을 찾고 그렇게 해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상사와 우리가 상대하고 대할 때에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구별된 거룩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주의 뜻이고 우리가 그곳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자유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우리가 오늘 피를 먹지 말라, 오늘날 우리가 피를 먹는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가하나 자유지만은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행위를 말미암아 누군가 시험에 든다면, 누군가 여호와를 멀리하게 된다면은 내 자유지만은 그것을 절제하고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사역자로서의 구별됨, 직분자로서의 구별됨, 내가 맡겨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것이 주의 뜻을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구별된 삶을 감당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자손대대로 큰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를 통하여 그 백성들이 구별된 삶, 그 삶을 통해서 복을 받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또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에 순종하여서 구별된 삶, 거룩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룩의 삶을 감당하도록 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여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거룩을 감당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포도원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를 넘어 대한민국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날마다 축복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고 그 전하시는 모든 말씀 선포의 현장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도록
주께서 날마다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들의 제목들, 올려드려진 제목들 우리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축복과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그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옵니다. 아버지여,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특별히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녀와 기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그 제목들 응답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